오늘 설교 제목은 임자 만난 날인데, 여러분 오늘 임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참 재밌는 뉴스가, 한 차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고 처리를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게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수습하는 보험사 차량 오기도 전에 그냥 인근에 지나가던, 그냥 교통사고를 이렇게 접수한 차량도 아니고 인근에 지나가던 경찰차가 이 사고 현장을 목격해서, 그래도 경찰이니까 같이 돌봐주려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사고 처리가 속전속결로 끝났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왜 그럴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때 사고 났던 차량들 사진 한번 봐봐요. 뭔지 보이십니까? 한번 봐볼게요. 애니메이션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이게 앞에 서 있던 차도 E113이고 뒤에서 받은 차도 E113이고, 이걸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온 경찰차도 E113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사고 난 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서로 좋아가지고, 이거는 필연이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만남이고 이거는 우리가 운명이고 이거는 정말로 신이 준 기회라며 얼마나 서로 화기애애하게, 우리도 사고 날 때 이랬으면 좋겠어. 제 차량 번호가 71490인데, 참, 여러분 임자를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요. 이게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앞에 차가 신호를 바뀌었는데 안 가요. 그리고 너무 운전을 형편없이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는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그래서 신호 대기 중인데 빵빵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내렸어. 떡떡떡떡! 창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에 쌍용이, 이렇게 쌍용이 팔뚝이 있단 말이에요. 쌍용이. 뭐요? 아,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임자를 만나면 놀라운 건 자기가 누군지가 분명히 깨달아져. 임자를 만나면. 여러분, 임자라는 단어가 표준어인 거 아시죠?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원래 남편, 아내, 또 여보 이런 단어를 쓰지만 요즘은 잘 안 쓰죠. 그러나 옛날에는 임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임자 부르죠. 임자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의 소유를 하는 주인을 뜻해. 그러니까 임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임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살면서 예배 드릴 때도, 인생 중에도.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임자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임자를 못 만나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항상 이리저리 갈팡질팡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임자 만난 사람들이 방향이 딱 정확해지죠. 야곱이 늘 뒤통수 치고 남만 속이고 다니다가 진짜 임자 만났죠. 누구요? 라반을 만났죠. 라반이 한 수 더 떴어요. 속이는 사람으로는. 게다가 야복강가에서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대퇴부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뒤로는 정신이 딱 온전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의 삶에 대로를 여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자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착각해요. 착오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교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임자 만난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내 인생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생의 연한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죠. 성경에는 이 임자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 스토리인데,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하나님과 이 만남이 깊어지는 게 진짜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을 고상한 책으로 보면 성경은 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만 하니까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좋은데 자기 말씀으로 진짜 사모해서 마치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듣는 자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래, 중요한 거야, 소중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대단히 고상하게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듬거리며 말씀하신 책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못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어는 천상의 언어죠. 그 언어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말하듯 더듬거리며 우리 들으라고, 너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청교도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운 용어로 정의 내리기를 어커머다치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적응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적응해 주며 말을 들려주다.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게 성경. 근데 성경을 자꾸 너무 고상한 책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캐내려고. 그래가지고 막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성경 말씀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하면 그냥 경전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풀어. 그게 이단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등 오해될 게 없는데 이걸 자꾸 숨겨진 뜻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오해해. 그래서 의단들이 툭하면 던지는 이야기가 이 뜻이 뭐고 이 뜻이 뭐고 이런 식으로 찌어 맞추기 하고 짝 맞추기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단들에게로 한번 딱 들으면 와, 내가 몰랐던 진짜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성도들이 현혹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나 읽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냥 더듬거리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안 읽어서 문제지. 안 읽고 자기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막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을 억지로 푼다고 그러잖아요. 막 고단위 수준처럼 여기고. 물론 성경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난해한 것들이 있죠. 왜냐? 시대 배경도 다르고 고어라서, 그리고 히브리어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번역상에 난해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성경의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 좀 바꿔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만날 수 있고. 임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임자! 오늘 어린이들이 잘하네. 그렇게 말씀을 어렵게 푼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명한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무드는 몇 개의 해설서 뒤에 나오는 첨언에 불과하고요. 그들은 수많은 성경 해설서를 어마어마하게 써냈어요. 굳이 그렇게 써낼 필요도 없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렵게 풀었냐? 나름 그게 수준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래서 남들이 모르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 딱 규격화시켜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명한 장면이에요. 1, 2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죠. 제자들이 뭘 잘라먹죠? 이삭을 잘라먹죠. 이삭을 잘랐다, 그리고 손으로 비볐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한 겁니다. 제일 빨간색 마지막 거 시작.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웬고 이들은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아주 철두철미한데,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들은 안식의 의미보다는 안식일이라는 법을 지키는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안식보다. 그럼 안식일에 왜 이 일을 하면 안 되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딱 본문으로 보면 첫 번째, 이삭을 잘랐다. 이게 뭐죠? 수확을 했다는 거죠. 낫으로 자른 것처럼 이삭을 잘랐다. 그리고 비볐다. 뭐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그 타작한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노동이에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의 고상한 법으로는 이게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그들이 막말로 말하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으니까 이런 무식한 놈들, 어디서 못돼 처먹은 벌을 가지고 만약 감히 안식일법을 어겨? 뱃돼지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지들 마음대로 안식법을 어겨? 이래가지고 막 비난을 퍼부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답을 오늘 3절 4절에 하신 거예요. 3절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사무엘서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서에 있는 21장의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이 대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21장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무식한 짓을 하느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 앞에 예수님이 한 예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도망가요. 사울한테 쫓겨서. 그게 사무엘상 21장. 근데 먹을 것도 없고 칼도 없어서 아히멜렉이라는 놉 땅에 사는 제사장에게로 가죠.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을 옹호하는 자니까. 그에게 갔을 때 뭐를 얻었냐? 4절 제사장 외에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시작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진설병이 뭡니까? 이게 성막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병, 이 떡을 말해요. 이 진설병을 누구만 먹죠? 제사장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떡상에 있는 떡은 주기적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가져온 떡은 제사장들이 먹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거예요. 사건을, 실제 사건을. 그러니까 원로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성만찬을 할 텐데 성만찬은 누구만 먹을 수 있죠? 세례받은 사람.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도 입교를 하고 유아세례하고 입교한 사람들까지, 그리고 세례, 학습 세례 받은 학생들까지 먹죠. 그럼 그 아래 성도들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세례를 안 받아서? 권사님 어떻게 해요? 저 어릴 때 먹어버렸어. 입교도 안 하고 먹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왜 이렇게 감칠맛 나 보이고 맛있어 보입니까? 요만해가지고 저희 집은 카스테라를 직접, 저희 교회도 카스테라를 직접 짜죠. 근데 이거를 나눠 먹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 2학년 때 아직 나이가 안 되죠. 아직 입교식을 안 했으니까 못 먹어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대예배를 다 드렸거든요. 아빠 엄마 명예에 따라서. 근데 저는 안 줘. 아직 입교식 안 끝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뭐 하고 있냐면 이 성찬기를 정리하시는 장로님들 곁에 가 있어. 이렇게 가 있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우리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성내부는 떡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내부 손 들어보세요. 빵 남은 거 어떻게 합니까? 묻어요? 어디다 묻어요? 6층에. 그렇구나. 저 몰라,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요, 교회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랬죠, 시골 교회도. 그래서 이걸 먹고 싶은데 안 줘. 하나만 달라고. 근데 솔직히 이 빵을 누가 써냐면요, 시골 교회라서 저희 아버지가 다 했어요. 성내부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6시면 이걸 다 썰었어요. 그럼 제가 그때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집에 다 와 있어, 카스테라가. 근데 이거는 별로 안 먹고 싶어. 꼭 예배 때 이렇게 하나하나 먹는 거, 이게 이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안 줘. 절대 안 줘요. 근데 제가 먹은 적이 있어요. 왜냐,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맞는 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땅에 묻는다는 거지 그게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 땅에 묻어서 어차피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미생물이 먹고 세균이 먹고 다 먹는다. 그럴 바에 사람이 먹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뒤부터는 장로님들이 저한테 하나 줬어. 권사님 저 먹었습니다. 그때 입교도 안 하고. 저 큰일 났습니까? 큰일 안 났잖아요. 벌 받아요? 좀 슬프네. 괜히 이야기했네. 그걸 왜 먹냐? 아니 그걸 굳이, 그러니까 이걸 안 먹는 게 좋은데 그럼 다윗은 이걸 왜 먹었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석은 잘 안 되지만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성만찬에서도 진짜 된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배고프다고 막 먹어요? 먹어도 돼요? 다윗이 그럼 모세 율법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 다윗은요 왕들 가운데 예배의 규격화된 틀을 다윗이 세웠어요. 제사장 24반차를 누가 만드냐면 다윗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예배에 대한 태도와 규격과 형식이 딱 이해를 갖고 드린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지금은 배고프다고 이걸 먹어요? 고무줄 자태처럼 자기가 불편할 때는 안 하고, 자기가 좀 편하고 자기가 좀 필요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왜 이삭을 비벼, 왜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 법을 어기냐, 모세율법을 어기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야 다윗도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먹을 수 있는 질서벽을 먹지 않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는 게 다윗도 어겼으니까 우리도 어겨도 된다, 합리화시키는 걸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아는 다윗은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유리할 때만 딱 법을 적용하고 불리할 때는 법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기회주의자였으면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기회주의자였으면 다윗은 굴 안에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겠죠. 근데 다윗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딱 명확한 자기 삶의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왜 먹었을까? 이 제사장이 먹는 떡을. 여러분 이 떡의 목적 때문에 그렇죠. 이 떡이 이제 그 떡상,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떡상이잖아요. 이제 이게 모형인데 이런 떡상이 있어요, 성막에. 그럼 이 떡을 한 번씩 뜨겁게 해서 만들었다가 이걸 또 이제 다시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는, 오늘 받은 떡이 교체된 떡이에요. 근데 이 떡은 왜 여기다 놓는 걸까요? 사람도 못 먹게 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좀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보면 이 떡은 하나님의 양식을 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뭐를 주신다? 참떡을 주신다. 근데 그 떡은 뭐다? 세상에 뭐를 주는 거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러니까 이 떡은요 보고 관상용으로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손대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나의 어떤 분리된 먹지도 못하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이 떡이 상징하는 분명한 의미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떡. 누가? 하나님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 등불은 뭘까요? 어둠에 쌓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신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빨리 앉아. 너희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종우랑 예일이 손 들고 있어. 화장실 갔다 왔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빛, 생명, 사랑,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상징하는 수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죠. 근데 떡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한 것과 다윗이 떡상을 말하는 그 떡은 벌써 시대적으로 1000년 가까이나 차이가 나는데 무슨 그런 의미를 갖다가 1000년 전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 의미를 댑니까?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제가 반문해요. 조선시대 밥상이나 지금 우리가 먹는 밥상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도 의미는 똑같아요. 다윗 시대 때 그 떡이나 예수님 때 떡이나 의미는 똑같아. 사람을 살리는 떡. 그걸 먹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떡은 예수님이 이정표라는 거죠. 그 떡은 살리는 떡, 사람을 살리는 떡. 이게 이제 구약의 어려운 말로 모형론 그러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을 이정표처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의도를 모르면 이 떡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 떡의 목적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떡을 먹어서 너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니 너희들 감히 안식일을 어겨? 그러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식이 뭔데요? 안식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근데 생명을 주는 안식일에 안식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뭐 하라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뀐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성만찬도 그 기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6월절에서 나오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그래서 피를 좌우 문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본 하나님의 천사들이 넘어가서 그래서 살아나는 게 6월절이죠.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은 집에서 뭐를 먹었죠? 무교병과 어린 양을 급히 먹었어요. 왜 먹었죠? 길을 떠나야 되니까. 이제 내일이면 출애굽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출애굽할 때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과 또한 떡을 주신 이유는 먹고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나가라는 거죠. 과거의 노예 생활 끝내고 앞으로 나가라. 근데 놀랍게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만찬과 대부분의 성례는 항상 어디에만 초점이 있냐면 내 죄에 대한 반성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에 대한 반성 해야 됩니다. 회개를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만찬의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과거 내 죄를 회개하는 데에만 초점을 둡니다. 과거에 초점이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떡을 주실 때 과거에 붙들릴 게 아니라 미래로 살려고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죽음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반성을 열심히 하고 각성을 열심히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죄가 싫어지는 것,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 뭐가 더 고단수죠? 내가 열심히 반성하고 나 자신을 철저히 막 죄를 반성하고 나를 막 과거에 죄 지은 나를 후회하면서 나를 쳐내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 뭐가 더 고단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갑니다. 졸음이 너무나 몰려오는데 자기 뺨을 막 후려치면서 졸음껌을 씹고 레드불을 마시면서 졸음을 쫓아내는 것과 옆에 누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이 대화를 나누며 졸음이 쫓아나는 거, 뭐가 더 고단수입니까? 뭐가 더 즐겁습니까? 같은 값이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저는 즐거운 사람과 동행하며 졸음을 쫓겠습니다. 나 자신을 막 반성하고 후려치면서 과거에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자기 각성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치열한 이런 아픔으로만 자기를 점철시키지 않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멀어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반성하는 것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요. 생명에 집중하기를 바라죠. 죄를 반성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먹고 반성해라, 이게 아니라 먹고 살아라. 이게 제가 오늘 말씀에서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답변의 뜻이에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럼 안식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안식일에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이미 그들이 나눠놨어요. 그럼 뭘 하고 뭘 하지 못하죠?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노동을 하지 못해요. 노동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만약에 오늘이 안식일이라면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하고.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이크 지금 마이크 다 꺼버려야 돼. 이렇게 마이크 노동한 저 이렇게 누워서 해야 돼. 이렇게 서서 하면 안 되죠. 왜? 서서 하고 지금 노동하고 있는 거니까. 안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표징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확인하는 하나의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과 내가,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들어요. 약속을 했을 때 돌탑을 세워요. 돌탑을 보며 뭐를 떠올립니까?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죠. 그런데 이 돌탑이 무너졌어. 너 왜 돌탑을 무너뜨렸어? 너 관계 끝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돌탑을 지키는 게 관건이 아니죠. 돌탑을 통해서 나와 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관건이 아니죠. 안식일을 통해서 누구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누가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내가 안식일을 완전히 잘 지켜서 내가 편안한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구분이 되시는 겁니까? 이게 표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로 바꿨냐?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을 보면 안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해. 지켰냐 못 지켰냐? 너 왜 이삭을 비벼 먹어? 안식일에 말이야. 이 죽일 놈들 감히 안식일 범해? 이러면서 안식일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그걸로 죽여버려.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 날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인데 그 날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죠. 날인데 의미가 바뀌어. 어린이날도 어린이들이 좋아하기보다 이제 어른들이 더 좋아해. 그렇죠? 크리스마스도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무슨 데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바꾸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날인데, 임자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커플들이 임자예요. 자기들을 날로 바꿔버렸어요.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왜 6월절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지 마세요. 신기하다고 6월절을 지켜야 된대. 안식일이 토요일이래. 야,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가르쳐주지도 않는 걸 거기서 가르쳐준다고. 와, 신기하다고. 성경에 그런 고상한 의미가 있었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쫄쫄쫄래 쫓아다니는 분들이 덜어 있을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 6월절이 여러분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6월절은요 예고편에 불과해.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인데 예고편을 가지고 자꾸 본편인 예수님을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6월절 다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왜? 주일날 누가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토요일 안식을 우리는 안 지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유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니까 뭔가 새로운 것처럼 고상하다고 여기고 자꾸 거기로 쫓아가고, 야,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있대. 성경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너무나 고상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빠지는 분들은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액면가 그대로 모르고 자꾸 엉뚱한 고상하다라고 성경을 억지로 풀어내는.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날은 안식이 없어요.
당장 오늘 본문 사건 뒤로만 봐도 수십 년을 손 마른 채 살아가던 병자가 있는데 한 번도 고쳐준 적이 없어.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게 비난해. 감히 안식일을 어겼다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몇 년을 병자로 살아요? 38년 동안. 예수님 그 사람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습니까? 고쳐줬죠. 고쳐줬더니 이들이 또 예수님을 힐난하게 비판해. 뭘 이유로? 안식일을 이유로. 안식일 날 고쳐줬거든. 안식일 날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안식일을 이유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안식 살리라고 줬더니 정작 살리지 않고 그걸 빌미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음식 먹으라고 줬더니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죽이고 있어. 음식을 먹고 살리라고 줬더니 음식 안 먹이고 똥 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네팔 가도 쿠마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쿠마리가 뭡니까? 살아있는 여신이죠. 5살 때부터 이 아이들을 뽑아요. 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막 헌물하고 봉헌하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죠. 근데 이 아이들은 불쌍해. 그냥 여신이 돼. 그래서 몇 살 때까지? 15살 때인가? 이 아이들은요, 걷지를 않아요. 아니, 걷지를 못하죠. 여신이니까 땅을 딛고 설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가마에 태워서 다녀. 절대로 자기 발로 딛지 못해요. 여러분, 10년 동안 자기 발로 딛지 않으면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퇴야 되죠.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은요, 비참하게 살아요. 남은 여생을. 사람들이 자기 위한답시고 그냥 한 사람을 그렇게 죽여. 기도원, 앨범 만들어 놓고 그걸 음란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이 살려주신 구원을 어디 가버리고 그냥 그거 하나 지키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안식일을 살라고 줬더니 그걸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걸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주일날 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안식과 하나님이 주신 떡의 목적이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삶에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음식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다시, 음식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음식 만들어 줬는데,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안 먹어, 빨리 처먹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야, 음식 아깝게 다 먹어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음식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간병해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전에는 음식이 저는 땅에 떨어진 거 다 주워 먹어요. 음식이 아까워서. 근데 아깝다고 다 담아놨어. 냉장고에 다 담아놨어.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아내가 이제 아프니까 입이 짧아요. 음식을 만들어줘도 많이 못 먹습니다. 조금 먹고 바뀌고 조금 먹고.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남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관해놔. 어떻게 되죠? 썩죠? 그러나 아깝잖아요. 이걸 먹여야 되겠죠? 음식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모순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냉장고를 조사해보니까 사진 한번 봐보세요. 냉장고에서 제일 세균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첫 번째, 손잡이. 두 번째, 얼음칸. 세 번째, 고기 채소칸.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냉장고는요, 사진, 냉장고에 보관된 채소는요, 독이에요, 독.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 봐봐요. 자, 여러분 볼 때 수치가 오른쪽은 11, 왼쪽은 1049. 왼쪽이 냉장고일까요? 왼쪽이 화장실일까요? 왼쪽이 냉장고예요. 균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워. 그래서 보관해놔. 그래서 그 균이 대장균, 수많은 아스테리아균,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한 걸 내 자식한테 먹여.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하죠. 내가 너한테 투자한 금액이 얼만데 공부에 가서 돈 아깝게 울잖아요. 왜? 슬프니까. 돈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하죠. 헷갈리죠. 여러분, 교회 거울 달아놓고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아니에요. 거울 달아놓고 거울 만졌다고 뒤지게 혼내고 있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야, 거울 단지가 얼만데 손 더러워가지고 그냥 교회 오지도 마.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요즘에 교회도 문 열어놔요, 안 열어놔요? 안 열어. 왜 안 열어놓죠? 더럽혀지고 또 물건 훔쳐가니까. 여러분, 교회 문 안 열어놔요? 깨끗하죠? 깨끗합니까? 깨끗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 문 안 열어놔요?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그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귀신이 득실됩니다. 아십니까? 교회는 무슨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기도하는 집에 교회 더러워지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청소를 또 해야 되잖아.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성전을 청소해버렸죠. 묻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청소하기 위해서 기도한 자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청소하신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나갔다가 한 집이 청소되고 깨끗해지니까 다시 돌아왔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집은 성전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거기에 귀신들이 진을 쳐버려요. 뭐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우선입니까? 이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왜? 우리 교회는 오픈해놨거든. 기도하라고. 애들이 좀 와서 떠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애들이 교회 나가잖아요. 유럽 교회처럼 교회 안에 어린이들 사라질 날이 옵니다. 예레미야서에 예루살렘 성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유럽 교회는 이미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해. 화려하니까 나이트클럽이 되고 있고, 화려하니까 무슬림 성전이 되고 있고, 화려하니까 술집이 되고 있고. 성경이 그랬죠. 구유는, 외양간을 청소하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 무슨 말이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그러나 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임자를 못 만났어. 교회 오는데 성경을 봐도 관상용이에요. 이게 소규의 경읽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경전을 대하듯이 이 말씀을 들으며 보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임자를 만난 것처럼 만나지 못하고 늘 그냥 경읽기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안에는요, 안식일이 있는데 이 안식일은 나를 죽이는 법이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었다. 왜 먹었냐? 진설병의 목적은 안식이다. 안식은 살리는 거다. 다윗은 그 안식을 아는 거다. 그래서 먹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이 안식일을 법을 어겼다 하여 여자도 죽이고 손 마른 자도 그대로 방치하고 귀신 들려 18년 동안 고생하는 저 사람도 방치하고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는 저 사람도 방치하냐? 왜? 이들은요, 자기들이 성전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성전의 주인은,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자십니다. 임자 뜻대로 하는 게 옳죠. 임자 뜻대로 하면 수지 맞죠. 그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진설병의 목적은 뭔데? 이제 말씀을 맞춰갑니다. 안식이죠. 진설병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안식, 살리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뭐를 아는 거냐면, 다윗은 임자를 아는 거예요. 이 안식일, 이 진설병의 임자가 누구다? 오늘 5절에 나와요. 5절 시작. 임자는, 이 진설병과 성전과 이 안식일의 임자는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떡은 너희를 먹고 살리는 거다. 너희들을 죽이라고 죽이는 떡이 아니다. 이 임자이신 예수님을 다윗이 알아요. 만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아니, 시대적으로 다윗이 먼저죠. 그럼 다윗이 언제 임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난 적은 있어, 없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다윗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시편 16편 8절 9절로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안전히 내가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을 전할 때 설교한 내용이 2장 25절 31절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고 내 우편에 계시어서 내가 안식을 누렸다.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게 기쁨이 충만한다,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9절,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노니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선지자라. 31절 빨간색 시작. 미리 보았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미리 만났다, 보았다. 어떻게?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죠. 왜 그러냐? 45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니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면서 43절, 다윗이 뭐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고. 그럼 다윗이 주를 어떻게 만났냐면 너무 단순하죠. 성령님을 통하여 만난 거예요. 눈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분명히 전대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 다윗이 임자를 만난 거죠. 그 임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이 임자가요,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만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으로 다윗이 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 떡을 준 거예요. 진설병을. 임자가 주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주는데, 주인이. 아니, 임자 맘이지. 엿장수는 엿장수 맘이지. 진설병은 임자 맘이죠. 임자가 내가 내 떡을 주겠다는데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너희들이 그래? 이 안식일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이미 만난 경험을 예수님 드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거기서 진설병도 먹죠. 또 뭐를 얻냐면 골리앗의 칼도 얻죠. 8절 9절을 보면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8절 9절. 자,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다. 그 아래 빨간색 시작. 그닥 같은 것이 또 없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보다 더한 무기가 없다. 이 말은 다윗에게 이 칼이 진짜 제대로 된 임자라는 거예요. 진설병도 칼도. 다윗 만나니까 진설병이 제대로 된 목적을 이룬 거예요. 사람을 살린 거죠. 골리앗의 칼이 다윗의 손에 만나니까 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선명한 하나님의 예표와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만나시냐면 하나님 안식, 하나님을 진짜
진짜 내 임자로 믿고 확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다윗이 만났듯이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에 늘 곳이 없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머리에 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내 자녀, 내 형제라 말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 하리라. 머리를 둘 곳이 없었던 임자였던 예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자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 그 임자가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확신하는 자, 그 임자가 주는 뭐든지 나에게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는 자면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가정이 베다니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가정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나사로 가정에 갔을까? 간단하죠. 나사로가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나를 집을 삼아 내주하기를 원하세요. 이미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다윗이 성령을 통하여 임자를 만났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이게 성만찬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 시를 이때 경험을 토대로 시편 34편을 썼는데 이 말씀이 이번 주 설교인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던지 미친 척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어요. 맛본 자라는 거예요. 맛본 자. 여러분, 그러니 성만찬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냥 늘상 드리던 내가 똑바로 못 살았구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자기 죄를 반성하는 수준에서 성만찬이 아니라 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실까요? 살라고요. 먹고 살라고. 내 떡으로 먹고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베드로는 1장 16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친히 그의 위엄을 본 자라고 그랬어요. 봤어. 언제? 내 성령을 통하여. 오늘 밤에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임자 만나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어요. 오늘 밤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진짜 나의 임자이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번 주 성만찬을 주시냐면, 내가 지금 너무나 공고한 상황, 도망가야 되죠. 다윗이 도망가 신세였어요. 도망자. 근데 도망가다가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안식이 있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갔어. 진설병을 얻었죠. 이걸 먹을까 말까 두려웠겠지만 다윗은 알아요. 이 임자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주는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내 임자 되신 주님을 열심히 마음 뜨겁게 사모하며,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